옛날에 이 선조대왕 때에 그 이응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이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동인이니 서인이니 해가지고 그 당쟁, 그 사색 정당의 싸움이 치열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려고는 바른 사람들이 그 반대당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귀향을 가기도 하고 또 워낙 덕이 있고 그런 사람은 저 제주도나 진도나 완도나 더 지방 수령으로 그 좌천이 되어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응이란 사람도 그 반대당의 모략으로 진도 군수로 좌천이 되어 가는데 진도 군수로 있을 때 폭풍이 일어나 가지고 일본 사람이 장사하는 일본 사람이 폭풍을 만나 가지고 진도 섬 해변에 간신히 표류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보고를 받고 아전들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짜고짜로 묶어서 감옥에다 때려놓고 그 배에 실은 보물을 전부 다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응이라고 하는 그 군수가 알고서 아전들을 갖다가 크게 꾸짖고 그 감옥에서 그 사람들 다 포박을 지은 것을 풀어주고 또 관아에 방을 따뜻하게 불을 떼서 방으로 하고 옷도 다 갈아입히고 해가지고 한 열흘 동안을 잘 먹이고 그래가지고 부서진 배도 다 수리를 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짐승도 내 집에 들어오면 잡아서 죽이는 법이 아닌데 아무리 일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풍랑을 만나서 표류해온 사람을 잘해서 돌려보내야지 그것을 갖다가 죄 없이 이 포박을 지어가지고 두드러 패고 실고 온 보물을 갖다가 뺏으려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그 참 훌륭한 처사라고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아전들을 꾸짖고 돌려보냈는데 그 이응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가 이름이 풀창자 바다해자 창해인데 이 창해란 사람이 나중에 그 제주도 목사가 되어가지고 20여 명의 관속을 들이고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진 바람에 다 죽고 그 창해란 사람과 또 다른 세 사람이 간신히 뱃조각 판때기를 붙잡고는 며칠을 표류를 해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일본의 지마도라는 섬에 도착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 일본 사람들이 그 섬 사람들이 와 나와가지고 그럼 이 창해를 비롯한 세 사람을 갖다가 무슨 간첩이나 무슨 그런 걸로 취급을 해가지고는 묶어서 때려 가둬왔습니다. 대관절 버터는 놈들인데 이렇게 이 나무 땅에 이렇게 침입해 들어왔느냐. 제주도로 그 목사로 가다가 폭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니까 처음에는 잘 고지를 안 듣고 바른 대로 되라고 막 고문을 하고 두드러 팬뒤 그 창이란 사람이 워낙 인품이 좋고 점잖아서 사실대로 다 말을 하니까 네가 그렇다면 혹 그 진도 그 군수로 있던 그 이응이란 사람을 혹 아느냐 하고 물어봐. 바로 그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요. 그렇게 그 자세히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틀림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서는 토박을 다 풀어주고 다 그래가지고 이 옷도 갈아입히고 음식도 잘 먹이고 상처도 다 하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여러 날을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 빨리 이 한국으로 돌아와야겠는데 이 관속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네들만 가봤자 별로 그렇지 않아도 반대당 거시기로 제주도로 이렇게 귀향가나 다름없이 이렇게 좌천되어 간 판인데 한국으로 돌아가 봤자 반대당으로부터 참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러니 갈 수도 없고 또 가려고 해봤자 배가 없으니 갈 수가 없고 천상 그 지마도 도주가 배를 만들어서 태워다 주기 전에는 갈 수가 없는데 몇 날이 돼야도 보내줄 생각을 안 하고 천천히 겪어보니까 사람이 괜찮고 또 도주에는 그때 참 그 당원한 교수가 하나 무남 동료가 있었는데 이 창희한테 내 딸이 있으니 내 사유가 되어 달라. 내 아들이 없으니까 이 드릴 사유를 해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밀려줄 테니 내 사유가 되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참 생각해보니 내가 이 폭풍을 만나가지고 간신히 죽지 않고 살아났기는 하나 해필 외놈의 드릴사유가 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의안이 벙벙해서 그랬으나 이리저리 생각해봤자 도저히 뾰족한 수는 없고 그래서 승낙을 했습니다. 나를 받아서 융숭하게 결혼식을 했는데 그 교수가 자기보다 한 7, 8세 아래가 되는데 꽃같이 이쁜 미인이었습니다. 이 창이란 사람은 한국에 있을 때 6살 때 결혼을 했는데 자기보다 훨씬 10여 세 많은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늙은 처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별로 재미도 없이 살다가 이렇게 폭풍우를 만나서 와가지고 자기보다 7, 8세 아래 되는 설사 외놈의 딸이지만 그 꽃같은 계집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 참 이 인생이라는 게 참 운명이라는 게 묘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속담에 마누라가 죽으면 변소에 가서 씩 웃는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 참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참 폭풍으로 이렇게 해서 외놈 섬에 와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별로 싫지는 않고 운우정몽을 이루어서 아기를 한 30, 40년간에 아들, 딸을 12명이나 낳습니다. 12명이나 자녀를 두어가지고 했는데, 그 장인이 이제 늙어서 그 사위한테 그 도주에, 그거는 도가 일본 땅이라 하지만은 그 400여 년 전이니까 그렇게 교통수단이 좋지 못하고 해서 이것은 바로 그 도주가 그 섬에 왕노릇을 했습니다. 일본 본토의 별 지배도 받지 않고 자기네끼리 그렇게 사는데 그 섬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크고 작은 섬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서로 섬끼리 싸워가지고 그러다가 이 창해가 그 장인으로부터 그 도주의 직책을 이어받아가지고는 군사훈련을 시키고 해가지고는 그 주변 섬을 전부 정복해서 자기 영토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참 썩 재미있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향 땅에 어머니는 어떻게 계시며 동생은 어떻게 사는가. 이 달밝은 밤이면은 이 한국 쪽을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시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지내다가 또 그 사람이 또 아들을 12 가운데 큰아들이 썩 또 인물이 좋고 기운이 세고 해서 그 사람에게 또 그 자기의 직책을 다 물려주었습니다. 그때 이 장애의 나이는 70고개를 넘어서
이제는 은퇴를 해가지고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가서 낚시질이나 하고 그렇게 참 소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나가지고는 쏜살같이 그 배가 달려가지고는 도착을 해서 잘 살펴보니까 한국의 이 강원도 고성 총석정이 있는데 도착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이가 본래 고성 사람이라 강원도 12경인가 해가지고 그 명승지를 다 돌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고향 지방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총석정이라 한 것을 알고서 근데 옷만 좀 젖었지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이 어떻게 그렇게 참 요새 참 비행기처럼 빠른 그런 배가 달리듯이 그렇게 무사하게 동해를 건너서 총석정에 도달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어 올라가가지고는 요가 내 것인데 여기까지 왔으니 옛날에 자기 어머니 따라서 그 낙상사 기도를 당했던 생각을 하고 낙상산을 한번 가보리라. 그래가지고는 낙산 쪽으로 이제 서서히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오는데 와서 요리 보더니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아니 당신은 일본 사람 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일본 사람이 여기로 왔소 하고 창해 보고 물어보니까 내 입은 옷은 일본 옷이나 사람인즉슨 조선 사람이요. 조선 사람이 어떻게 일본 옷을 입고 이렇게 여기를 서성거리고 있어. 이렇게. 자기 얘기를 쭉 했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형님 하면서 달라들면서 그러니까 연인 사람이 멀쩡히 나보고 남보 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양이라고 하는 남양입니다. 내가 남양입니다. 네가 남양이냐? 그 창해에게는 남양이라고 하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남양이 왜 거기를 왔었냐 하면 그 창해의 어머니 오씨인데 오씨는 평소에 불교 신심이 돈독해서 항시 소원이 있으면은 그 낙산사에 와서 기도를 하고 집에서도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더욱이 그 창해가 제주도 목사로 떠난 날부터서는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나서 전몰 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서는 그날 그 폭풍 일어나서 배가 파손이 된 그날을 기해서 꼭 낙산사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또 천도를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다가 이 오씨는 연만해서 작고하고 그 둘째 아들인 남양에게 유언을 해서 네가 꼭 그날에는 낙산사에 가서 꼭 기도를 하고 천도를 네 형의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서 살아있으면 반드시 돌아오고 죽었다면 다시 인도 환생을 하도록 부처님께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이 고기를 사서 방생을 해라. 이렇게 유언을 해가지고 그 남양이 그 어머님의 유언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뒤 하필 그날이 이 창해가 제주도 목사로 부임으로 떠나다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서 만났던 바로 그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날 총석정에 도착해가지고 동생과 상봉을 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평소에 지극히 염한다든지 고안경을 독송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성지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신수기도를 정성껏 한다든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한결같은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청정한 마음으로 공을 들이고 치성을 하고 기도를 하면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성현의 카피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이와 같은 이보다도 훨씬 더 불가사의한 카피를 입은 예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기도에 동참하셔서 기도하신 여러분들도 7일 기도가 끝났으니까 이제 또 그럭저럭 또 지내자 이러시지를 말고 평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덕을 베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을 지켜나가고 행동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행주, 좌와 어묵, 동정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시더라도 그 일들 자체가 낱낱이 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정강선사 송담스님 법문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을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용화선언에서는 정강선사 송담스님의 모든 법문이 저장된 이 메모리 카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 중에서 대중스님들께서 참선 수행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 추천한 법문 목록도 함께 보급합니다. 전에도 원하시는 분께 메모리 카드에 전체 법문을 저장하여 보급하였는데요. 이번부터는 복전한 법문과 제 방에서 하신 법문을 추가해서 보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